성도 여러분, 명절 주님 가운데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금 이 명절 가운데에 가족들과 또 행복하게 보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는 주디라는 한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녀는 고아로서 악착같이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고아원에서 불편한 점들을 이제 편지로 장문으로 쓰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한 평의원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주디라는 소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을 주면서 키우는 후원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소녀는 이 아저씨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저씨 이름이 무엇인지 요청했지만 이 아저씨는 나를 불러줄 때 존 스미스라고 불러다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어감으로 좀 맞게 하려면 김철수, 홍길동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가명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주디라는 소녀가 이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몰래 벽 뒤에 숨어서 봤었는데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저기 불빛을 통해서 나타난 그림자가 커다란 그림자 형태로 키다리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디라는 소녀는 이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로 부르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합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이 아저씨가 자신을 늘 언제나 도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주디가 자기와 친했던 친구의 삼촌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삼촌이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디와 키다리 아저씨는 결혼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키다리 아저씨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든든한 조력자, 후원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삶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돕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입니다. 시인에게 삶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삶의 행동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죠. 산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여러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해발 600m입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힘든 600m의 산악의 여정 가운데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그 백성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 장애물과 방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죠. 그때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마음속에 질문하면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도움은 원어로 구조,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급하는 돕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전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이십니다.
말씀으로써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과학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우연히 우주의 먼지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빅뱅을 통하여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저절로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휴대폰을 만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는 곧 금방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 우주에 사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기초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우리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앞에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 번째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백에서 공동체를 향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시를 듣고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죠.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이 시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까? 크게 4가지를 분류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족하다, 이 단어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자 혹은 순례자가 발을 잘못 디뎌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참 위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겨울에 산악을 올라갔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눈길에 발이 미끄러져서 밖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던 것이 바로 그 제주도 산길에 옆에 붙어 있었던 밧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에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파른 길, 미끄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언제나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간에 넘어져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셔서 그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실족하게 됩니까? 사람을 보면 실족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의가 온전하게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나에게 왜 어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바로 실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를 붙잡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분께서 내가 무너질 때에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도 실족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이 잘 때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을 깨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그 요란한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자기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함으로써 신에게 정성이 가득하여서 신이 깨워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의 대결에서 그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요동치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몇 시간 동안 자해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바알은 섬기는 신, 너희 바알이 졸고 있느냐, 어디 외출 갔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살아계십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보통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보호자를 붙입니다. 보디가드를 붙이죠. 그래서 이 보디가드들이 밤에 강도나 짐승들로부터 보호자들을 지키는 이 고객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보디가드들도 밤새 지키다가 피곤하면은 잠을 자서 보안이 떨리고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자들보다 더 위대하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불안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해치고 상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는 불과 같은 눈으로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서 나를 언제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눈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에게 수많은 원수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치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불과 같이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려운 마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분께서는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늘이 되어 심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서 사막은 그늘이 참 중요한 곳이죠. 그늘은 태양을 피하는 곳이기에 심이 되며 다음 여행으로 떠나갈 때에 좋은 휴식지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늘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샘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넘어져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맡기면 우리는 그 날개 밑에 들어가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절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고대인들이 재앙을 내리는 영향을 주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40도가 넘는 곳에 이글이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사병에 죽을 수 있고요. 달이 나타나면 밤이 영하 온도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추위에 죽을 수 있는 무서운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하며 낮에 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탈진하고 또 힘이 없어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며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생의 여정표를 보여주시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환난은 악 또는 불행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훈련 속에 넣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요셉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 박혀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 속에 당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썩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들과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들로서 오늘 함께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나의 매일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킨다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은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상의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매일에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의 일터에서 어려운 일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일어난 고민과 염려들, 우리 모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할 때 지켜줌을 믿고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출입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이 망하지 않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고 일감이 없어서 때로는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곳 가운데에서 그 어떤 집에 돌아오더라도 일상 속에서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아시고 그것 가운데 늘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삼시세끼를 먹고 일하고 눕고 자는 것까지 보호하시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27살의 나이에 그가 이제 선교를 떠날 때에 부모님께 이 시편 121편을 담대하게 말씀하면서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121편의 삶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길이 남는 위대한 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는 시간 없이 귀를 기울이시며
태양과 같이 우리를 늘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끄시며 나에게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나의 매일매일을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